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이고 우리 같이 제목을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곁에 세 종류 사람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수님 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궁금하지만 그렇다 끝까지 답을 찾지 않고 있던 게 있었는데, 원죄하고 자범죄를 저는 구분을 못했어요. 말로는 알았죠. 아담이 지은 게 원죄고 우리가 짓는 게 자범죄고 이런 건 알았지만은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왜 그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그 당시에 들어가서 구술시험, 입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봐요. 근데 저는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신 시험 보지 말고 우리 학교 직접 들어와라 해서 박사과정 보는 학교에서 앞으로 교수할 사람이니까 그냥 독일어 몇 마디 하고 신학 전공 그걸 말로만 시험하고 통과시켜줬어요. 그 중에는 루터 대학 총장하는 분하고 안양대학교 교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은 무시험 통과를 시켜줘서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름대로 교수를 하고 있거나 또 교수 될 사람이 하니까 기대를 하고 교수님 물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건데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는 그거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제가 배웠다는 기억이 안 나서 얼버무리니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답을 충분히 하고도 남고 당연히 저건 뭐 상식적으로 해야 될 대답인데 저걸 못하나 이런 생각인데, 그 순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 하고 신학책을 많이 읽고 논문들 쓰고 나왔는데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생 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불신자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신자가 착한 일 하는 거는 근데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에게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하니까 너 얘기하는 건 나 다 하고 있어.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 선을 내가 원하고 있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선행의 기준이 불신자의 선과 신자의 내가 하는 선의 본질적 차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마음속에 남는 거는 세상엔 답이 없다가 제 답이었어요. 성경책 들고서 한 말이었어요. 성경책은 있지만 이 책을 총 결론은 답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답이 없는데 그냥 하나의 방안을 얘기하는 책이 성경책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왔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복음이고 뭐고 잘 모르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근사하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원고 설교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까 내가 다 타이핑 쳐서 설교 준비를 언제나 하니까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를 지나고서 3년을 감리교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목회 실제하고 그 다음에는 논문 쓰고 시험 통과해서, 그리고 성품 통과. 이 사람이 1000명 앞에서 물어봐요. 목사로서 흠결이 있다면 얘기하시오. 윤리적 행동이나 혹시 거짓말하고 떼먹은 돈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을 얘기하시오 해서 1000명 중에 한 명만 얘기해도 목사 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기준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거 해도 잘 안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이제 논문 시험이 있고 설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잘 썼다고, 너무 잘 썼다고, 논문 같은 거 썼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비를 한 분이 하셨어요. 그분만 시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논문은 열심히 잘 썼다 하면서도 1년에 몇 번이나 예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냐 해서 가만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는 제가 신학교에서는 예수피, 좀 미안하지만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다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피 얘기는 원시적인 얘기고 수준 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하고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 묻냐 이 속으로 질문하면서도 일단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래도 사순절 때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내가 좀 합니다 했더니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깊은 속에 나왔던 거는 이분은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네. 공부를 좀 하고 책을 읽었다면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할 텐데 그 젊은 제 마음속에는 그분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진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잘 썼지만 당신이 그럼 무슨 설교하냐 또 두 번째 물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안을 주고 심리적이 아주 사이칼로지컬한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격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복음을 얘기 않으니까 당신은 목사 될 수 없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너무나 그렇게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월 지나고 하니까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옳았다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저는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들었지만 거꾸로 그분이 한 말이 옳았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원죄와 자범죄 문제하고 또 무슨 문제입니까? 선행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는 말 같아요. 어느 날 훈련을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동안 모든 배움의 길 또 답을 찾기 노력했지만 답을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는데 제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게 교회 밖에 다닌 게 없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직장도 다닌 적이 없고 학교 교회 집만 다니고 평생 하나님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 모르고 살아온 걸까? 그 많은 기도도 있었고 그 많은 열심도 있었고 그 많은 수련을 가고 그 많은 예배를 드렸고 누구보다도 1등 청년이 돼서 교회 열심히 다닌 적도 많았는데 왜 그 복음을 몰랐을까? 그런 것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지만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 답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방황하고 왔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 못했던 거고 또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과 신자의 선행이 진정으로 다르다는 걸 내가 구분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정말 24 곱하기 4 96시간 동안을 눈물이 쉴 사이 없이 흘러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막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영원히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수련회 간 것도 아니고 계속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때 단 한 번에 once for all이라고 했죠. 단번에 모든 거를 답을 얻게 되고 그 순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난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드려야지. 그래서 박사과정을 다 버렸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없고 답은 얻었기 때문에 이거 왜 박사를 하냐. 그리고 이거 학년도 안 받고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못하지만 그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오면서 신앙이 그동안
왜 몰랐었고, 왜 이해가 안 됐었고, 왜 예수를 믿어도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만 오면 자꾸 넘어지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신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박사를 하고 박에 박사를 해서 교수가 됐다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게 마음 먹고 좀 마음 자세 고치고 책 몇 권 읽고 뭐 몇 권이 100권 읽고 1000권 읽어도 그거 읽고 좋은 얘기 좀 갖다가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뱅뱅돌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왜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게 원죄고 그에 따른 자범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신자도 알고서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모르게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운명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이는 순간에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들과 배웠던 모든 공부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책 읽으라면 저는 책 읽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옳은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책에서 뭐가 있다고 바보처럼 믿었어요. 책 읽는 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책 읽고 답을 찾았어요, 진짜로. 그 답을 찾지만 그 답은 답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마음에 콕 다가오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데 4일 동안 눈물로 그것을 가슴속에 각인했는데 영원히 각인됐어요. 다신 그러고 나는 뒤로 밖으로 갈 수 없었어요. 내가 목이 달아나도 이 복음에서 뒤로 갈 수 없고 이것에서 이탈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때 하나님 심어준 내용인데 참으로 지금까지도 한 발자국 단 1mm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 완전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복음이 완전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져서 학교를 더 이상 안 다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보통 말하는 전도 활동을 해서 아줌마들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서울역도 가고 영등포역도 가는데 영등포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박사과정 하면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 요즘 학교 안 나고 뭐 하냐고. 그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보이잖아요. 아줌마들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상태를 그들은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고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게 됐고 그 길로 우리가 다 많이 들으셨지만 무속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려고 찾아간 것도 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한 거 맞는가?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게 진짜 맞는가? 성경은 맞다고 하는데 무당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다 했는데 무당 만날수록 저는 확인이 됐어요. 귀신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귀신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운명을 바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또 하나 발견한 거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뒷구녕으로 무당집을 많이 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안수 집사도 오고 또 심지어 목사까지 개척교회 목사도 오고 하도 힘드니까 오는 거예요. 가는 심정은 100% 이해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점쟁이 가는 거예요. 혹시 복음 만난 뒤에도 가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 회개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욱 깨달았어요. 무당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것도 알게 됐어요. 무당되기 쉽지 않아서 신받기 싫어서 그래도 교회가 뭐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답을 못 얻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무당들에 직접 듣고 나 교회 갔었다고 근데 목사님 설교 안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때 못했을까? 그 목사님이 정확히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 이런 설교 하신 걸까? 근데 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무당되기 직전의 사람도 와서 듣고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어도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는 본인 사정이지만 답은 줘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제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환점의 시작이에요. 혹시 저처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 방황을 끝내셨어요. 교회를 크게 다녀도 방황이 안 끝나요. 일부러 안 끝내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요. 두 번째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남다르게 귀신을 자꾸 보이니까, 안 보이고도 많이 불신자도 안 보는 귀신을 신자인 제가 계속 보고 다니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도 계속 귀신이 따라오니까, 참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날 15살부터 37살 때까지 22년 동안 쫓아왔던 귀신이 그날로 딱 손 놓고 떠나는 걸 보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제 몸에서 확인하고, 무당 만나서 확인하고, 성도들 만나서 확인하고,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목사까지 됐지만 흐리멍텅했어요. 세상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영적에서 흐리멍텅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두렵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문제가 오면 염려부터 해놓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들이 내 병인 걸 알게 했고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답은 얻었지만 체질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점점 치유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조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돼서 우리 방황을 끝내신 답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신 참 지상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되셔서 우리의 운명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노력하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 오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면 해결되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영원히 따라오고 후대로 대물림돼서 가문이 멸망할 때까지 사단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발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서성거리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점점 영적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지고 그 집안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축복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삶의 답이 나면 오는 것이 두 번째, 삶의 방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그때부터 삶의 방향과 이유가 생겨납니다. 답이 났는데 방향이 안 생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이 진짜로 우리 속에 생겨나면 삶의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은 갈급하기 때문에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진짜 답이 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답이 없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그 순간부터 삶의 이유가 생기고 방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답이 되는 말씀과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담아두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뇌에 각인이 됩니다. 왜 이거 중요하냐면 뇌에 각인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자꾸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샤킹, 영적인 충격이 와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뇌에 각인됐다는 건 무의식에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까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것이 돼서 묵상이 돼서 자꾸 되면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되면 영혼의 변화가 돼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뇌에 각인될 만큼 반복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결심하잖아요. 결심은 뇌에 각인된 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이면 사라져요. 증발돼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 실패하거나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인된 것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잠깐 온 거는 잠깐 하다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인된 거는 그대로 가요. 왜 습관이 무서울까요? 습관은 여러분 선택을 넘어서서 무의식 가운데 자꾸 나와요.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운명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운명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도 되기 전에 습관이 덮어버리고 습관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남보다 더 집중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 집안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는 게 참 중요해요.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질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거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사는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할 만해 하면 아마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이거 연장전 하는 게 맞아? 물어봐야겠죠. 만약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각인을 위한 첫 출발점을 잘 단추를 끼운 거예요.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지금 고치고 못 고친 건 두 번째고 발견은 더 이상 이것이 반복해서는 안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험의식을 느끼는 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할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노출해서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여러 성도님들 속에 말씀이 습관이 되고 각인되는 만큼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사님,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다니고 계십니까? 돈벌이입니까? 성공입니까? 향락입니까? 아니면 친구와 만남입니까? 나를 향상시키는, 나를 개선시키는 독서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는데 뭐라고 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질문을 근본적으로 내가 80살 되고 90살 될 때까지 이 삶을 연장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라는 답이 낸다면 거기 우리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인생 살고 난데 지금 같은 거 연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 김아무개 씨가 살다 죽었다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네. 이걸 연장하는 게 맞는지. 대학생 때 그때 복음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철학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철학도 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면 답이 없으니까. 복음은 교회는 다녀도 답은 없으니까.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아니고 교회를 충분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오수영 선생님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속에서는 완전히 지옥이었던 거예요. 지금 방황한 모든 이야기가 다 교회 다니면서 동시 진행했던 사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같이. 교회는 교회대로 잘 다녔다니까요.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오수영 선생님 어떻게 설교 그렇게 했어? 배워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못 살리는 설교죠. 근데 남은 또 뭐 감정 자극이 됐는지 은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보니까 어린 나이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맞아? 이 생각 들어요. 이게 25살 때예요. 24살 때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왔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고민하면서 사는 게 맞나? 답도 없는 생을. 내가 지금은 더 찾아는 보겠지만 거의 예측은 이걸 반복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에게. 나는 50 이상 사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 두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인생으로 이렇게 50살을 이거 연장해서 산다고?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는 보겠지만 다 없으면 도중에라도 내가 끝나는 것이고 산다면 50살 전까지 내 인생을 정리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다 교회 다니면서 한 생각이에요. 설교 듣고 교회 봉사하면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문짝맞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면 일어나고 말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차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 받았을 뿐이에요. 정말 은혜 받아서 여기 앉아있지 불신자보다 우리가 낫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훌륭한 불신자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연장해서 사는 것이 맞는가 했을 때 아니라는 답이 났다면 오늘 이 주일 말씀에서 첫 출발점을 단추를 잘 끼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네,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또 뭐가 있겠지 하는데 지금 한계에 있어. 어느 날 보면 하얀 수염 나와요. 어느 날 보면 무릎이 아파요. 어느 날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눈도 나빠져요. 어느 날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 시간이 와요. 그렇게 우리 갈 것인가? 질문하는 거 미리. 이 사람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문제는 바꿔지는 게 아니구나. 성경 계속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만 우리가 되면 되는데 습관이 되고 생각이 되면 돼.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뭐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무슨 취미가 예배하는 게 취미도 아닌 거예요. 인생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전쟁도 알고요. 인생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째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매달린 게 아니고 다 아는데 답을 진짜 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를 아는 거냐면 습관이 되고 각인이 안 된 건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아요. 다윗이 범죄자잖아요. 악독한 범죄를 했잖아요. 알아요.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쓰임받은 거 맞지만 자기를 알아요. 각인이 안 되면 이런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결론 낸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각인. 각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의식 무의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되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각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각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느 날 습관이 되고 각인이 되잖아요. 큰 거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되면 그때부터 망대가 섰는데
그때부터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바꾸겠다는 건 출발은 그래야 되지만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바꿔가시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첫 시작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한번 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같이요?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마중물을 듣듯이 자꾸 복음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이 되면 그때부터 여정을 가게 되는데, 여정이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일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각인된 여러분들은 드디어 거기서 마땅한 역할이 나타나요. 그 무슨 뭐 일을 잘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리더가 돼요. 영적인 리더는 겉에 계급장도 없어요. 외적인 표시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어떻게? 답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부러 답을 주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가 누군가의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 많이 배워가지고 술 맡은 떡 맡은 장관급 사람들 답을 준 것과요? 전혀. 요셉이 뭔가 정치를 배워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왕한테 답을 준 것과요? 전혀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게 하나밖에,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한마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망대가 선 것이 요셉이었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요셉의 삶의 다예요. 그 얼마큼 배경이 어땠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덜 배웠는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배경은 어떤지, 엄마가 4명인지 1명인지, 아니 그 집안이 막 그 배다른 형제가 많은 집안인지 아닌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막 우리의 영향 주잖아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바로 남다르게 하나님께 집중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가치예요. 우리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판사를 하고 의사를 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을 자꾸 추구해요. 뭐를 놓친 채? 내가 먼저 세워야 될 망대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한 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원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 아들에도 의사 돼야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런 거 다 있지요. 아니에요. 진짜 여기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힘을 얻는 일이 내가 회복될 때 요셉이 그걸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다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기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기능도 익히고 사람도 만나서 인품도 가꾸고 다 필요한데 진짜 본질은 그거 아니고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왕대에 세우는 영적인 집중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된 사람은 상처 배경이든지 영적 문제 배경이든지 아니면 환경이 나쁘든지 좋든지 아니면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이유가 없어져요. 이 사람 만나서는 안 되고 저 사람 만나서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좀 친하게 되고 저는 나쁘니까 멀리하고 인간적으로 맞지만 그게 복음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유 있어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고 저 환경 가면 저 이유가 있어 가게 했으니까 얼마나 나를 중요히 여기면 이런 사람 만나서 답을 주게 할까? 도둑놈을 만났다. 얼마나 내가 중요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하면 나 같은 사람이 도둑놈에게 붙여줬을까?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돼서 도둑놈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사기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 안 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망대가 쓰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야.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꿈이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향한 꿈이 뭐냐면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야 네가 어디를 가도 괜찮은 사람 되는 게 내 꿈이야. 살아생전에 그렇게 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너를 세우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된 사람들이 움직여서 237날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멀었네. 혹시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아직 기회 많이 남았네. 두 번째 생각이 오를 거예요. 주위에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낫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다들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그럼 지금 튀어나오면 될까요? 돼요. 한마디로 영적 집중하는 건 블루오션이에요. 누구나 시작하면 제일 빠른 자리에 도달하는 길이에요. 나이가 이랬는데 상관 하나도 없다. 80살에 시작한 모세도 있는데 75세에 시작한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오늘 집중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집중하면서 우리가 요즘 하는 기도가 237날 5천 종족 살리는 777 기도인데, 이걸 가지고 매일 집중하고 또 매번 여러 번 확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서 요셉의 인생이 멀지 않고 나였구나를 반드시 고백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것이 당연히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멀지 않다는 것까지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멀지 않지만 그 삶을 안 살면 너무 먼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멀지 않은데도. 집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잘 붙잡고 얼만큼 이번 주간 해야 되냐면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들어갈 만큼 한번 입으로 말하든지 누구한테 전화하든지 상관없고 하여튼 내 귀에 들려오게끔 자꾸 만들어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 자다가도 떠오를 만큼, 이것이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뇌를 갖다가 결국 주신 거예요. 뇌를 놀리지 말고 계속 각인을 해라.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씌워놓은 뇌에 각인된 거, 가문의 운명으로 각인된 거, 영적 문제로 각인된 거, 이거 못 바꿔가지고 거기 잡혀 사는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겠다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는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늘 세 종류의 사람과 관계돼서 좀 서론을 길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6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 누구냐 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서 예수님 곁에까지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떡 먹고 이거 할 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났는데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안 떠난 거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지. 예수님을 떠난 거니까. 자, 그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건 너무 잘했지만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예인데, 이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동기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예요. 예수님 말고, 그럼 어떤 사람은 장사 잘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수준 낮지만 이제 그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병 낫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녀요. 남편에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엄마 등살에 왔지만 그 사람이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잠시 머물러 떠나는 것은 그 동기가 다른 것으로, 그럼 무엇으로 바꾸냐 했을 때, 동기가 그리스도가 내 동기가 될 때 그 사람이 미래가 보증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난 교회 다니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기회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떡이 동기가 된 거예요. 같이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청년 시절에 우리 몇몇 선배 청년이 되는데 좀 신앙이 저와 좀 달랐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 좋다는 거라서, 그래? 난 교회 분위기가 좋은데, 찬양하고 막 활동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더 화려해 보여요. 활동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들은 나와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앞서 있던 거예요, 저보다. 전 분위기로 교회를 다녔어요. 분위기가 요즘 좋은데, 기분도 좋아져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런 쪽이 아니고, 와, 이 교회 다니면 괜찮겠는데? 이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동기로 갖고 있으면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먹고 잔치하니까 막 페스티벌이 되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 동기는 출발점은 돼요. 그 다음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니까 말씀이 벽이 됐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더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에요. 말씀으로 답을 못 얻으면 반드시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떠나간 거예요.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치유책이 뭐냐?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복음 때문인가? 교회 분위기 때문인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는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기대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동기의 병을 갖고 있어요. 이건 병이라고 보고 싶은데, 동기라는 병이 있으면 복음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축제가 이래서 좋았고 찬양이 너무나 좋았고 하는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좋아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게 식어지면 믿음도 함께 식어져요. 대한민국에 좀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은 동기 때문에 교회 다녀요. 동기가 쓰러지면 뭐가 이래? 말씀은 들려오지 않으니까 동기로 된단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그렇게 출발하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가 물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닌가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동기병을 치유해 주셔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 때문에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처음에 병이 났기 때문에 다녔지만 그거는 서론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이기 때문에 다니지, 밀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가 보이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면 오직 그리스도 할 이유를 찾게 되고요, 거기서 그리스도 집중할 이유가 있고 말씀을 집중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동기를 치유하는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이유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할 사람. 70절 71절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7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귀 자체라는 뜻은 아니고요, 마귀의 심부름 한다 이 뜻이겠죠. 예?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일을 한다 이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마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세요.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중요한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소설가가 썼어요. 엄청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그냥 읽은 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20대 때. 근데 그 사람의 묘상을 보면 가룟 유다가 머리가 최고 샤프해요. 스마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지요. 계산력이 빠른 거예요. 머리가 팍 돌아가요. 예수님하고 맞서서 토론해서 예수님 그거 틀렸는데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뭐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뿌린 여자를 보고 제자들이 불평하고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그거 팔면요 300데나리온이고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베풀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라고 앞장서서 올바른 얘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게 재정을 맡은 거예요. 중요한 일 교회에서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팔자고 나중에 보면 제 길로 갔다.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짝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짝 곁에서 그것도 막 예수님을 먹이고 제자들을 먹이고 섬기고 일을 딱딱 해가지고 일을 잘 되게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오늘 제목이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팔자라고 했어요.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연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속한 게 영적으로 마귀 운명에 잡힌 사람이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직분보다는 은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앞서야 돼요. 이게 나를 지켜요. 가룟 유다 고맙지요. 가룟 유다 없으면 계산력이 흐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맨날 돈 흘리고 다니면서 적자 할 텐데 이 사람 딱딱 계산해 가지고요. 얼마 들지 머리가 딱딱 컴퓨터예요. 그만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좋은 일하고 지옥 간 사람 가룟 유다예요. 진짜 선교 많이 도와주고 지옥 간 사람이 좀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 선교 그것도 예수를 도와주고 지옥 갔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까요? 이 사람은 일과 야망이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랬냐 동기 분석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예수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혁명을 일으킬 뿐이구나. 나라를 전복하고 왕이 될 뿐이구나. 네, 그러면 재무부 장관 정도 하겠구나. 이 야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죽는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뭐야 하다가 이게 내가 꿈을 잘못 꿨구나 하고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계산을 갖고 따라왔다가 안 맞으니까 파는 거예요. 구원을 원래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가 늘 집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가치 있어요. 하나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보다 앞서는 일은 없고 은혜보다 앞서는 교회 일은 없어요. 오늘 김장 캠프 하는 날인데 김장에 지금 내 배추에 가 있고 내가 절이는 게가 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잊어줘야 되지. 이 시간에는요 올인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김치 하나 들어가고 배추 총각무 들어가고 속 버무릴 것 생각. 새우젓 얼마큼 들어가고 김치사가 제대로 넣나? 박집사가 제대로 넣은 거 어제 와가지고 왜 그 인간 또 어제 안 온 거야?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싹 비워둬야 돼요. 그건 그거고, 그건 나중에 계산하시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런 거 없어요. 늘 일만 생각해요. 늘 일만 생각한 거예요. 효율성. 어떻게 딱딱 맞지? 경제, 이코노미컬하게 그냥. 딱 맞게, 딱 떨어지게. 아이고, 가룟 유다는 누가 해? 요건데, 가룟 유다 은혜가 없어요. 말씀 포럼 하는 적이 없어. 포럼이 어디? 포럼 하자면 도망가. 포럼 포비아가 생겨. 포럼 포비아. 포럼 공포증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구분해야 돼요. 일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안 중요하다 이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도 축복, 은혜도 축복이에요.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싸우냐면 내가 지금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은혜 받는 일이 내 주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치유될 수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냐? 저도 보니까 은혜가 떨어진 가룟 유다가 되더라고요. 일하는 거 자꾸 생각하고 막. 가룟 유다가요, 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제 안에 동기가 있고. 그래서 은혜가 집중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 얼굴이 나와요. 효율 중심으로.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꾸 일 관계로 자꾸 바라보니까 속게 돼요. 그게 가룟 유다 체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싸움, 은혜 받는 싸움, 다른 싸움 안 해도 되고 은혜 받는 일의 싸움. 우리 허성우 집사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 황금자리요. 허성우 집사님 비록 졸긴 하지만 가끔. 그러나 제일 잘한 거예요. 왜 두 번째 앉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일 앞에 앉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하고 내가 직접 다이렉트 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 우리 최성찬 청년은 그걸 뭐냐? 저기도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어요. 67절 69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랬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때마다 틀림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투성인데도. 아니 베드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했는데 중요한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은 골라서 하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때 실수하지 않아요. 이때는요. 말씀 앞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실수투성인데도 여긴 실수 안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갑니다. 그랬어요. 동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동기가 붙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요? 난 말씀 때문에 주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온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야, 진짜 수지작가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삶으로 증명은 못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중요한 고비 때마다 확실히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남는 사람의 특징은 완전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 퍼펙트하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붙잡는 자가 순례자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움도 부족했고 성품도 베드로는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양이 있거나 규모가 있거나 세련되어 있지 않아요.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인층이나 인류 엘리트층에서 볼 때 많이 못 배운 사람이 규모도 없구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켰어요. 왜 이들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때문에 떠난 사람이 많은데 말씀 때문에 가까이 온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어부되게 하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실은 부족해 보이지만 뭐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말씀만 그냥 붙잡고 온 거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잡는 것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쓰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붙잡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말하는 거고요. 선교의 방향성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답을 냈고 방향으로 답을 냈던 베드로 끝까지 남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로 여러분 계속 묵상으로 바꿔서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에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살리는 흐름을 주시고 전도의 흐름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37 5천 정도 살리게 돼요. 오늘 예수님 곁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종류가 저는 우리 속에 다 있다고 생각 들어요. 제 개인 속에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집중하면 남은 사람 모습이지만 집중을 놓치면 가룟유다가 다른 사람이 제가 되고요. 집중을 놓치면 다른 게 아니고 동기 가진 게 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집중하면 똑같은 가룟유다가 똑같은 동기 가진 사람이었다가 남은 자로 바뀌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세 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통해서 가룟유다도 골라내고 동기도 골라내서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에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믿음에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집중을 통해서 가룟유다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이 시대 말씀운동, 복음운동에 가장 중심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